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성경 길레잡이 가정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통성경 하면은 바로 여러분 이 도표 한 장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통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뭘 말하느냐? 바로 익두스, 물고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세 트랙, 신약을 세 트랙, 그리고 중간사 한 트랙, 모두 7트랙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20마당으로 표현하고 그 마당에서 52과를 통틀어서 통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테러 왕정 500년에서 15가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성경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6가지 정도로 우슬초로 정결케 하고 압살롬의 쿠데타, 베들레헴 우물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유언, 다윗의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슬초 정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지금 전투 중에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한가한 다윗 왕이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육체 정욕이 발동되어 가지고 그를 강제로 취한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냐 하면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덮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그래도 이 충성된 우리아가 여러분 특별 휴가를 받았지만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 장관 요압도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날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집에 가서 자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는 군화끈도 풀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이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런 모의를 합니다. 그 편지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이제 은폐한 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국한 눈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케 하고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비유를 들었지.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다윗의 집에 그런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난 후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남겨둔 저 궁녀들을 취하소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백주대낮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벌은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잘 기억하세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지은 다윗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다. 회개의 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뼈아픈 회개의 시. 그래서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좀 큰 붓과 같이 생겼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우슬초라는 그 풀 이름인데 그것이 쌀비처럼 생겼어요. 그걸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서 바를 때 또 뿌릴 때 쓰는 게 바로 우슬초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다윗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쭉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머비보셋과 다윗.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예. 자, 먼저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또 요나단 형제들이 다 죽고 다행히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남았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급히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해서 남은 자가 있는데 바로 머비보셋이라.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무엘라 24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조사 이유는 많은 그 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 과시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후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후에도 60만 1,850명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결과 확인이다. 이건 괜찮은데 다윗이 인구조사 목적은 바로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곳이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소가 된 곳이다. 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간 다윗의 가장 월등한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위치를 알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과 왕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종은 남에게 얼매에 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왕은 임금,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의 섭성을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불순종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생명되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므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총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땅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당하지요. 다윗은 형식적인 종의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에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육체적인 정욕에 충동되어 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에 위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인가,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 시점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시험의 기로가 되는 거죠. 그때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말씀 편에 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이 더 강할 때, 자기 욕심이 더 강할 때, 자기 뜻이 더 강할 때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아니 어쩌면은 그걸 묵살하겠죠. 무시하겠죠. 그리고는 자기 욕심 편에 서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만큼 훌륭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도 바로 이런 시험 앞에 실패한 적이 있는 다윗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래서 카톡에 저에게 뭐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믿음을 지켰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점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형제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관련된 메시지로 기억나는 것은, 내 아들 송지훈이가 유신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는 사범대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범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공부도 뭐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막상 원서 접수하는 날 접수하러 갔는데 그날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원서 마감 시간이 지났대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막 그냥 욕설이 나오고, 이 병신 새끼야, 뭐 아니면은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데 인간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책망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정말 내 인간적인 뜻대로 또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그렇게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게 바로 시험에서 이겼다, 통과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유언은 권력 계승자에게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통치다.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에서 먼저 신앙적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정치적 유언으로서는 집권 초기 현실 정치 극복 노하우를 일러주었고, 특별히 경계의 대상 요압 그리고 또한 시므이 등 이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없는 자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나중에 이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적 유언을 꼭 한번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 바실레라는 나이 많은 자가 노구를 이끌고 참 고난에 처한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이걸 다윗이 기억하고 유언 가운데서도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리고 이 유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언과 비전 줄기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야곱의 유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과 12아들을 위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런 유언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또한 그 아들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 다음 2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흉년을 통해서 모두 이제 애굽으로 다 이주하여 평안히 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요셉이 남긴 유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의 유언도요. 후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만나 세대들에게 남긴 유언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기를 향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결을 모세 율법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중요한 것은 약속한 대로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거기로 행하고 법률, 계명, 율례, 정거, 모세 율법대로 다 지키라. 또 솔로몬도 유언을 남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넘에는 이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과 같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에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하여 이 땅의 약속의 땅은 하나의 모형이라면 진정한 약속의 땅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을 올라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지상명령 복음을 전가하라. 바울이 유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영원한 약속의 땅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시편. 다윗이 노래하는 자입니다. 잠언도 짓고 노래도 짓고 시도 짓고 물론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지은 그런 지혜서죠. 자, 다윗의 시편 중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시편 23편 1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하시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반부와 또 열왕기상 1, 2편 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